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의 방문을 환영하라. 아멘. 요즘 아주 나라가 참 많이 아파요. 우리가 이 아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네 편 내 편 지금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가 현재 지금 많이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입니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결단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양쪽에서 한쪽 그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교회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어느 쪽이냐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이야기한과 동시에 전국 교회가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들 참 없다. 할 일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까지 전부 다 정치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탄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됐다고 해서 또 안 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뭐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까 우남도 필요했고 백범도 필요했고 또 박 대통령도 필요했고 김 대통령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자고요.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새벽 기도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역사는 찾아오심의 역사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이 중국 수교당 되면서 중국 쪽에 그때부터 복음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중국이 그러니까 61년도에 1961년도에 그 중국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목사들 다 죽였어요. 그 홍위병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생기면서 안경 낀 자들 다 죽었고 목사들 다 죽었고 교회들 다 불태워졌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등소평양에서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교회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교회가 되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강의하러 들어가면 아주 목사 보는 게 그 도시, 그 큰 도시의 목사가 하나, 그것도 나이 드신 분, 그런 분 겨우 한 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목사라고 하면은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밤새워서 말씀 가르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밤 늦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 가르치다 보면 코피 터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들이 놓질 않았어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개방이 되면서 완전히 교회까지도 지금은 이제는 교회를 정부가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무너뜨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주의 선지자들 통해서 찾아오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주의 사자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주의 사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직접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가정이 아브라함이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성에서 그 도시가 타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 그 도시에 보냈던 이유는
바로 그 도시의 롯의 가정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보냈어요. 또한 선지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엘리야가 또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신방했을 때 그 가정에 3년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또 가정의 형통과 축복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역시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신방 가서 그 가정에서 왕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을 하셨고 직접 가시는 곳마다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갔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주의 종들 통해서 성도의 가정에 신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로마서 15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춘계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그때의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지고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복이 그 가정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이의 집에 신방 갔을 때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장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의 이 중직자들 또 장로님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에 주의 종들이 신방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그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 나가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봉사할 영역이 넓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가 나를 모르고 나는 목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그 집집마다 신방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가정하십시다. 그 가정에 신방할 수 없어요. 물론 부교육자들이 신방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한 성도가 목사님 보고 그 큰 교회 목사님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니까 목사님 건강하시죠? 잘 있습니다. 한참 대화 나누다가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가시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개 목사님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시군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누가 길거리에서 만나면요.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교회 잘 나오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한 번은 저 그 교회 안 나가는데 또 이런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 가정을 새벽마다 그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새벽마다 성도들 가정 한 명 한 명을 자녀가 이름 다 불러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통해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가정을 신방에서 복을 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사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친밀함,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또 신뢰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길어서 한 부분만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엘리사의 신방으로 말미암아서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가정의 신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또 매였던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번 춘계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매었던 것들에서 그 모든 빗장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아들을 그 가정에 여기에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절로 10절.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더라. 아멘. 자, 늘 그 앞에 더운데 그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서 지나다니는 것을 창가로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여러분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에다가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 뜨겁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늘 홍건하고 땀을 이렇게 흘리는 거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 한 담장 위에다가 방 하나 조그마한 다락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머물다도 가시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으십시다 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삶에 여유가 있는 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오늘 11절로 17절에 쭉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는데 보니까 그 가정에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했고 다 나름대로의 삶의 여유가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하냐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자, 그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왕에게 너를 천거하랴?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너를 보호하도록
해주랴? 네 소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지금 삶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는 평안하게 잘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상한 것은 이 집에 그 가정의 부유함과 삶의 여유가 있는데 자녀가 없네요. 이 집에 자녀가 없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밖에 오라 해서 문 밖에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자, 우리 16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니라. 그런데 이 나의 남편도 늙었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근데 네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그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그 가정의 신방에서 그 가정을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가 춘계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방 가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이 집에 아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는 안 할 테니까 내가 그 기도는 안 할 테니까 근데 영적 자녀 달라고는 내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우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 이 직장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그 가정에 가서 복을 빌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가정이 이번 춘계 대신방에 신청 안 하는 가정은 저도 책임 안 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에게 뭐 A뿔의 뭐 그런 소고기 최상 등급의 제가 소고기를 사라고 하겠습니까? 딱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커피 그냥 맥심 커피 한 잔이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가정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18절부터 20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따라 나왔다가 일사병에 의해서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하더만은 갑자기 서늘한곳에 데리고 가서 누혈했는데 집에 엄마 품에서 얘가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결국은 숨을 거두는데 여기에서 어쩌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가정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느냐. 아들 주었다가 내가 지금 이 죽게 돼서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정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나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안 하든지 다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 갑자기 무슨 일인데 교회 갔냐. 그러면 늘 교회를 가까이 했다면은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하면 아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무슨 일인데 가? 그 말은 자, 그다음에 자, 26절 27절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늘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가정이 이렇게 친밀하게 서로가 교제를 하고 서로가 자주 만났다면은 어떻겠어요? 그 가정의 사정을 다 알겠죠. 근데 오는데 그 가정이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주다 보니까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멀어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뻤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뻤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이제 아들을 갖다가 얻고 나니까 이 아들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그 아들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보내시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의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한참 동안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비록 이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이 나서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보고 기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 이게 나타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과 이 가정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다가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아픔을 갖다가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가 했던 일이 자기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이 여인이 현재 지금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서늘한 그 엘리사의 방에다 놓고 서늘하게 놓고 그가 행동한 것이 뭐예요?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가 지금 현재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먼저 우선 영적인 문제로 먼저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풀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닥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늘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 그 가정에 가서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살아난 이유가 있는데 32절로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게하시가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해요? 가라. 사람도 만나지 말고 오직 갔다가 이 아이의 시체 위에 올려놔라. 그래도 어때요?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32절에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뭘 하죠?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해서 서로가 이해서 가 있는데 몸은 따뜻해졌는데 숨이 돌아오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서 기도하는데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밖에 나가서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 돌았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가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집이 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지금 현재 그 집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서 그 가정을 밟으면서 털을 밟으면서 그 가정을 돌아봤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이번 신방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가서 그 가정의 땅을 밟고 그 가정을 찬송하고 그 가정을 밟고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들 신방을 가서 보면요, 어떤 가정들은요 정말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꽉 악한 것들이 잡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가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악한 그런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서 처음에 가서 했는데도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고 나가서 그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뭐 했겠어요? 밟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제거될 때 사망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물론 말씀으로만 하셔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야이로의 가정에도 직접 가셔서 그 가정을 털을 밟으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집 전체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찬송하고 그 옥에서 기도할 때에 그 빌립보 감옥의 터가 움직이면서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모든 착고가 열려지는 역사,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래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선포할 때에 그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제거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신방 안 받는다면 나도 책임 못 지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목사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그 가정을 가서 복을 빌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의 터를 밟고 찬송할 때에 그 가정에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기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신방케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하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직접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마다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목사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신방케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춘계 대신방에 자 우리 목사님 난 이번에 받겠습니다 하는 분 자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가정의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죽었고 그것을 잘 알았던 그가 해결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만이 자기의 자녀의 삶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먼저 그가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 또 초청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도 낫지 않자 그가 그 땅을 밟으면서 집을 한 바퀴 돌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춘계 대신방을 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묶였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2주 동안 신방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380 찬송가 찬양집 387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의 역사에 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수냄 여인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여 또 소돔성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롯에게 찾아와서 그의 가정을 살리게 해서 신방하셨던 주님, 하나님이여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 수많은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종을 통해서 아버지 신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방하는 가정마다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약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가정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재단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아버지 3월을 시작해 하셨사오니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육체가 소생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환경이 소생하고 재정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재단에 모든 성도 한 성도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성도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성도들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며 착고가 풀려지며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빗장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수냄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여 그 아들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그 가정의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의 터를 밟고 그 가정에 갔을 때에 다시 그 가정의 사망이 제거되고 그 가정의 아버지며 저주가 떠나가고 그 가정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여 종의 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이번 아버지 춘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오니 마음껏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약함의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수술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 가슴에 손 얹은 그 이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여, 이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며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한 대로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